아멘. 주 예수여, 오늘 또 주님을 다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지체들이 주 이름으로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경책을 들어야 될 지체들에게는 엄한 말씀으로 꾸짖어 주시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지체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품게 하는 말씀을 주시며, 하늘의 훌륭한 것들로 마음 깊은 곳에 다 채워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듣는 말씀이 남은 인생의 발걸음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을 준비하시며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이 각자 자신의 구원의 말씀으로 다 믿음으로 합될 수 있도록, 믿음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집회 중에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높임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본론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본문 말씀 중에서 우선 50장 20절에서부터 14절까지 같이 말씀을 또박또박 읽고 말씀은 나갈 수 있는 만큼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정신을 집중해서 한 단 한 단에 집중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구겨 울며 눈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보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리니라. 애국 사람들은 7일 동안 70일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참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였는데,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의 아들이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되오기에, 내가 쳤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하는 요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느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라 하라 하였더니, 나로 하여기에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생당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들께서 일이 많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닥하단에 이르러 거기서 수레를 보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주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닥하단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컨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내 이스라엘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리아 막벨라가 꿀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족속 에브론에게 닭과 함께 가서 대장들을 삼은 곳이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뒤에 자기 형제와 삼촌과 함께 에브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은 정말로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다가 주님의 마지막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죽었지만, 그 시신을 본인이 그 부부인 아브라함이 준비했던 묘실 곁에 준비했던 그 묘실에 지금
장사되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장사를 할 때 이제 상여를 내고 올라가고 호상꾼들도 같이 가고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안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야곱 이스라엘은 세겜성의 유실에 장사가 되었지만 애굽에서 올라간 사람들은 애굽에 다시 내려오는 이야기가 길을 됐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어요. 흔히 예수님이 뭐 구름 타고 오실 때 공중 구름 속으로 휴거된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하지만 성경의 진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과 함께 주의 성령을 옹유하는, 하나님을 옹유하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버지 품에 승천했다가 오는 세상에 주와 함께 다시 내려와서 주의 피로 구속받은 믿는 성도들이 오른편 양무리들을 위한 신령한 장막을 두르는, 장막집을 세우는 건축에 대한 이상을 다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 이상을 성경이 늘 말하는 거니까, 야곱이 그 일생을 마치고 형식상으로는 애굽에서 죽었고 가나안 땅의 유시에 장사됐는데, 야곱이 실제 장사된 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본인의 손으로 세겜성에 파둔 그 묘실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묘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때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준비했던 그 묘실도 세겜성에 하몰의 아들들에 의해서 세겜성에 있는 그 밭을 사가지고 그 묘실을 장만을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49장에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야곱이 자기의 칼과 활로 하몰의 족속 세겜성 사람들한테서 빼앗은 기업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그 기업을 요셉의 그 두 아들에게 상속해준 말씀을 이미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조국께서 묘실을 준비를 해놨는데 그보다 더 넓은 영역을, 같은 세겜 영역이지만 더 넓은 영역을 야곱이 준비를 해놨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잘 구분을 해야 되고, 기성교계에서 흔히 이런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말로 해서 그러는 게 그런 뜻이 아니고, 구속을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생명의 때가 됐을 때 생명의 실체가 되시는 여호와 실체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구속을 위하여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그 영으로 저를 영접한 참 제자들의 그 심령과 마음속에 재림을 하셔서 제자들의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생애를 마쳐서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과 동일한 길을 반복해서 사람은 그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 자신이 그 길로 인도해서 데리고 가시고, 육신의 세상에서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 육신의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다시 올 수 없죠. 한번 떠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 구속받은 영혼은 반드시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다시 온다 라는 것이 이제 소망입니다. 교계에서는 이런 것을 구원의 도를 명확하게 잘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한 세상을 살다 주님 품에 데려감을 받은 성도들이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다시 온다라고 하는 이런 성경의 진리를 곡해하고 있습니다. 한 번 떠나면 그뿐이다라는 것만 생각하고 있죠. 우리는 한 번 떠나면 그뿐인 육신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육체는 떠나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지만 성경은 분명히 주님이 재림하실 때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온다 그러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나서 저희 주께서 그들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너무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신부의 성, 이기는 자들이 들어간 신부의 성이 오는 세상에 내려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독생자로 오셨던 예수님이 혹은 구름, 물질적인 구름 타고 어디로 오고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인 구름 같은 증인들과 함께 오는 세상에 내려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이런 것을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오늘 자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소원으로 말씀을 잠깐 나눈 것을 마음에 잘 담아두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죽으면 그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세상 살다 죽으면 그뿐 아니냐. 뭐 세상 사람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세속 교계 사람들도 그런 정신, 그런 사상이 팽배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길을 쓰고 남을 짓밟고서라도 나만 잘 먹고 잘 살다가 한 세상 살다가 떠나면 된다,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걸 자꾸 강대상에서 부축해서 땅의 일, 육신의 일을 자꾸 생각하게 하는 그런 미혹의 가르침에 속고 있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완전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이요 부활이신 분이고 죽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되어 있으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사는 한은 그분의 경륜에 따라서 이 한 세상을 살다가 떠나도 부활의 때가 되면, 생명의 때가 되면 주와 함께 다시 일어나서 신부성에, 영광의 성에 들어갔다가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오는 새 세상에 내려가서 새 세상에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이고 인생의 목적이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마음에 담아두시고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인생의 향방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그리고 함부로 막 살면은 무슨 세상 사람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전혀 깨달음이 없는 무지한 짐승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짐승 인간들이야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가는 것이지만, 우리는 신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마음속에 계시가 충만하게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잘 설정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쫓대 없이 향방 없이 살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개돼지지. 자, 자료 말씀으로 이제 읽겠습니다. 본문은 이미 읽었고, 이스라엘이 죽자 요셉은 그 아비의 몸에 향재료를 넣게 하였는데 향재료를 넣는 기간이 40일이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됐죠. 자,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위해서 40일 동안 먼저 광야로 성령에 내몰려서, 성령에 의하여 광야로 내몰려서 40일 동안 사탄의 시험을 받는 기간이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또 함께 계시면서 승천을 준비하는 기간이가 또 나옵니다. 앞에 40일이고 뒤에 40일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는. 그러면 지금 야곱의 사후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기까지의 기간이다, 그런 말이에요. 앞에 나오는 40일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죽음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라면, 이게 뒤의 40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활 후에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 이스라엘이 장사한 후에
향재료를 그 몸에 넣는 것은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 말씀에 따라서 서양의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초상 치르는 거 구경해 보신 분 있으세요? 이제 거기는 기독교국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내장을 다 꺼내서 버리고 거기다가 향재료를 넣어서 채워놓고 관에다가 입관하고 뚜껑 덮기 전에 그 아는 사람들 다 초대해가지고 그 빈 이렇게 관 주위를 돌아서 마지막 인사를 작별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더 작별할 사람을 만날 만한 친지나 멸식 있는 분들이 이제 더 이상 오지 않으면 그때 관뚜껑을 덮고 매다가 묻죠. 그것은 이 한 사람이 죽었지만 반드시 다시 산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상징이죠. 오늘 야곱의 일은 장사법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 르디아 자매님은 거기 그 장의사들이 한다는 게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그 의사가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배를 갈라서 창자를 꺼내고 거기다가 향재료를 넣는 거예요. 썩지 말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여기에 말하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는 썩을 수 없죠. 썩음을 당하는 건 아담 세계의 사람, 첫아담 세계의 사람인 것이지 하나님 자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은 썩음을 당치 않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다시 산다. 그게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 그랬었고 오늘 부활절 예배하는 날입니다. 마침. 그런데 어떻게 또 성경 말씀이 또 이렇게 나누게 됐는데 이것은 육체로는 죽고 영으로 살아나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이라는 것은. 육신이 도로 살아난다면 육신이 다시 오는 것을 믿는다면 고조 할아버지만 돼도 할아버지가 무덤에서 육신 뻘떡 일어나면 알아봐요, 손자가? 기겁하겠죠? 그런데 그걸 지금 기다리죠, 사실은. 무덤에서 부활한다고 그거 믿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기독교계가 진리를 몰라서 얼마나 어리석은 지금 짓을 하고 있는가를 지금 지적해 드느라고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부활을 믿으면은 흙무덤에서 조상이 뻘떡 일어나는 거 이것을 지금 믿고 있다고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흙에서 온 것이 흙으로 돌아갔는데 다시 흙으로 돌아오면 쭈글쭈글에 늙어가지고 죽어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올 거냐고 그러면 뭐 이만인가 그분이 그런다네. 뭐 19살인가 뭐 18살인가 이렇게 모습으로 젊어져가지고 온다고. 근데 그런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좋다고 난리더래요. 그 말이. 사람들이 진리가 없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육체는 버리는 거예요. 흙에서 취한 것은 질그릇이라는 것은 원래 영원히 쓸 수도 없어요. 오늘 마침 이제 이 용어에 아벨 미스라임이라는 용어 아까 읽었죠. 가나안 땅에서 애굽 사람들이 와서 혹한 도시다라는 뜻으로. 이 아벨이라고 하는 용어는 창세기 앞에 나오는 그 헤벨, 하벨이라고 하는 용어는 다른이에요. 그러니까 또 오해하실까봐 내가 그 얘기한 거예요. 미스라임이라는 말은 함의 둘째 아들이죠. 구스가 맏아들이고 함의 아들 구스 맏아들이고 미스라임이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애굽이라는 이 용어는 히브리식으로 미츠라임이라는 용어예요. 히브리인들은 미츠라임이라는 사람이 거하는 처소를 애굽이라고 불렀었던 거예요. 이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나눌 거고 그런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 아벨이라고 하는 용어와 미스라임이라는 용어가 합성어가 되어진 것이 오늘 곡한 장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상여를 이렇게 안치해 놓고 손님을 맞아서 그 옛날에 지금은 그렇게들 잘 않는데 옛날에 출산 치러 보신 분들 다 이제 지금 다 어른들이니까 봤겠죠.
마을을 빙 돌아서 무덤을 향해서 가다가 타 동네를 지나가면 주막 네거리나 큰 거리,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는 상여를 안치해 놓죠. 그리고 상주와 모든 이제 돗자리를 다시 펴고 거기에 손님을 또 맞는 거예요. 길 중간에서. 그럼 이제 그 조문이 다 끝나야 상여가 떠나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출상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옛날에 출상을 하는 장의 예식이었었어요. 이게. 먼데 동네 사람들도 장의 기간에 와서 인사를 바쁜 일이 있어서 못했으면은 길거리에 노중에서라도 만나서 마무리 작별을 다 보하고 떠난다. 이런 개념은 셈족의 문화에서 오는 것으로서 세상에 속한 것은 세상에 다 버려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셈족은 철저해요. 그것이야. 다 빈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래서 세상에서 면식 있고 알고 지내던 사람, 좋은 뜻으로 알고 지내던 사람들도 있지만 서로 원수지간으로 알고 지내던 사람도 있겠죠. 그분과도 반드시 만나서 마지막 작별을 구하면서 모든 것을 다 화해하고 털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서로의 원한 관계를 맺은 상태로 그냥 절대 보내드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조상을. 이것이 셈족의 장의 문화였었어요. 이런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특히 이제 셈족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그런 장의 문화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알죠. 서양 사람들은 이제 장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말하면 잘 못 알아듣죠. 자, 더 나갑니다. 이스라엘이 죽자 향제료를 40일 동안을 넣고 그 후로 복을 30일 동안을 애곡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합 장의 기간은 70일이 되겠죠. 40과 30을 이렇게 더하는 것은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것은 완성으로 가는 완전수다 그래요. 완성은 전부 12라는 수로 완성을 하기 때문에 12가 되려면 3과 4가 기본수가 되는 거예요. 3과 4를 더하면 7이고 곱하면 12가 돼요. 더하는 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구속을 이루시고 영이 되셔서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이 나와 연합돼서 날마다 더해감으로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되어지고 낡아지는 그런 기간을 3과 4를 더하는 걸로 상징을 해요. 3과 4를 곱하는 것은 열매를 맺은 걸 상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은 아내를 넷을 두게 되죠. 네 개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12를 낳아요. 이게 3과 4가 더해지는 기간은, 야곱이 생존하는 기간은, 살아있는 기간은 7로 완전으로 가는 과정의 완전수란 말이에요. 완성으로 가는 완전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야곱이 자손들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면 열매만 땅에 남는 것이고 본인들은 다 가는 것이죠. 아버지, 어머니들은 다 가는 거니까. 이런 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수를 형성하는 기본 개념이란 말이야. 그래서 40, 30을 이렇게 대부분 나누는 거예요. 3과 4를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곱절기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시대에는 7교회라고 그러지 12교회라고 하지 않죠. 구약 시대에는 12지파라고 그랬지 7지파라는 말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얻으셨을 때 먼저는 12제자들을 얻었지만 실제로 남은 건 7명만 남은 얘기가 나오죠. 갈릴리 바다에서 두 번째 다시 만난 제자들은 7명이었잖아요. 평상시에 살아계실 동안에 12제자를 얻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도 거기에 섞여 있었어요. 이제 이 숫자에게 너무 어디까지였는데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숫자가 나와도 성경이라는 건 다 뭔가를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야곱이 죽은 이후니까 부활 후에 승천을 준비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전반부에 40일이 있다는 것은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은 후에 오늘 생명의 수완을 다하고 죽는 날까지로서 40일이 완성된 거예요. 예. 40이라는 건 늘 시험의 숫자단 말이에요. 시련의 기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않았으면 전반부의 40일이라고 한 것이 야곱에게 실현될 수가 없죠. 야곱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주님의 마지막 부르심을 받는 과정은 전반부, 예수님의 전반부 40일로 표상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40이라는 것은 남은 인생 전 기간 동안 많은 사탄의 시험을 받는 중에서 육신이 후패되어지고 낡아지고 이 첫 장막이 무너지기까지를 상징하는 말이거든요. 첫 장막이 무너지면 그것을 끝이면 다시 올 수 없죠. 예수님은 형제 자매님들에게 다시 오셨죠. 지금 기독교인들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죠? 하늘에서 지금 금집 짓느라고 톱 지르고 계시죠? 이러고 있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랬어요. 그 예수님이 아직도 안 왔다고 믿으니 우리는 버림받았습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지금 신앙관이 다른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또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는 구속을 위하여 피 흘리러 왔으니까, 죽으러 왔으니까 전반부 40일을 완성한다는 건 죽는 거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끝이면 부활이신 예수님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첫사람이 죽어야 둘째 사람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형제 자매님들 믿는 이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현재적으로 와 계셔야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나는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하실 분이 오시리라고 자꾸 바라만 보는 신앙이죠. 그럼 구약시대에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오실 예수를 자꾸 믿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미 구속을 다 이루시고 우리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이것이 다른 거예요. 세상 교회의 신앙과 지금 성경이 말한 신앙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야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데려가실 수가 있고 오는 세상에 주와 함께 같이 와서 보좌들에 앉아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인자가 다시 올 때 이 작은 소자들이었던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는 오른편으로 너는 왼편으로를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런 주님과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재판하는 권세를 다 받으셔야 돼요. 그러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승천했다가 함께 다 오는 세상에 오는 거예요. 와서 양무리 염소무리를 딱 분별을 하는 그런 금호를 다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49장 때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30일을 이제 더 예고를 했는데 이스라엘의 시체는 도합 70일 동안 애굽에서 요셉에 의하여 보살핌을 받았고 사실은 장자가 상주죠. 그런데 르우벤이 상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요셉이 상주가 된 얘기죠. 셈족의 문화에서는 첫 자식은 상청에 가서 자기 아버지지만 고별 인사도 못해요. 왜 그러느냐? 유산상속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장자가 상주가 되어지고 아버지의 대리권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곡하고 나면 그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르우벤이나 유다가 장자 노릇을 했다고 되어 있지 않고 요셉이 곡을 했다, 요셉이 돌봤다, 다 요셉 얘기를 해요. 상여를 내고 올라가서 장사를 치르고 돌아오는 전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역대기 5장에 보면
장자의 명분은 유다에게 있었지만 장자의 권리는 요셉에게 있다. 명분만 가지고 있는 사람, 명색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아니더만 이렇게 말하지. 그니 명분은 그럴싸한 명분은 가지고 있는데 사실 실상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다 소용없는 짓이다 이거예요. 명분이 있으면 명분에 맞는 권리를 쟁취해야 된단 말이야. 우리는 이런 신앙을 추구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뿐 아니라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상주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와서 예수님 상주문으로 들어오냐고 이렇게 하시면 이것을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려야 되겠어요. 예수는 한 번 죽으셨지만 구원을 얻어야 되는 충만의 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취할 때는 그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믿는 순간에 같이 죽죠.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돼서 함께 승천했다고 오는 세상이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역사상의 예수를 믿지 말고 현재 살아계신 예수를 믿어야 된단 말이야. 우리와도 살아계시지만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도 그 영으로 또 믿음 바가 되어져 가지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충만의 수를 반드시 채워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시대적인 경륜이 끝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상주 노릇을 해야죠. 장자 노릇을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 요즘에 지금 이제 전도를 받아서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종교회, 음녀교회라는 것이 있어요. 여종교회. 기왕이면 본부인 교회를 이뤄야 돼요. 기왕이면 군초가 낳은 자가 아니면 상청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후사 상속이 없는 거예요. 상속권이 없어요. 셈족의 문화예요, 이것이.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시대 때, 이 고려시대 때 과거 제도가 시행이 됐지만, 조선시대에 와가지고는, 고려시대도 물론 그랬죠. 첩자식들은 과거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어요. 사람 노릇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족보에 이게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 자기 조상의 족보에 자기 이름이 등재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오늘날 현대에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다가 이런 경우는 좀 극단적인 비유지만 원치 않는 어떤 자식을 낳으면은 호적에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은 이제 현대화돼서 호적 제도를 폐지해버리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불합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엄마 성으로 이렇게 올려도 된다. 어쨌든 자식을 왜 만 7세 같으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호적이 없어. 그러면 학교 못 보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실상으로는 맞지만 서류상에 없기 때문에 법원에 이 사람이 주민등록 번호가 등재되어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권리부여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의 주민등록 번호와 그 사람의 실상이 법원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돼 있으면 학교도 못 보내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을 어떻게 보겠어요? 과거 시험이라면 공무원 시험 보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잘 생각해요. 그런 경우를 성경에서는 사생자다 그래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 그래요. 호적이 없는 거예요. 사생자는 아무리 유능해도 자기 그 유능한 그런 재능을 타고난 것을 펼칠 기회를 박탈당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기독교의 입문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다 죽으면 천당 간다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가르치는 가르침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사생자는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등재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천국에 참여 못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것은 셈족의 문화, 성경이라는 전부 셈족 문화에서 오는 거니까 이런 이치를 하셔야 되겠어요. 사생자가 얼마나 많은가. 전도한다고 사람들 불러 모아놔가지고 엉뚱한 짓이나 가르치고 그게 전부 사생자를 양산하는 중이다.
아들다운 아들, 참아들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참아들. 참이라는 건 진실하다라는 말이잖아요. 진짜다 그 말이잖아요. 참아들이 아닌 그런 사생자들이 너무 많다. 우리는 사생자를 위해 성경에서 뭐 가라지다 그랬는데 그런 자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왜 40일 동안 시체가 된 이스라엘의 몸에 후식을 방지하는 향재료를 넣는가? 이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 사이를 읽겠습니다. 지금 서술적으로 내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본인이 지금 야곱이 죽은 이후로 40일 동안 향재료를 넣는 기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현을 하셨는데,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현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먼저 40일 동안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내몰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한 후에 사역이 시작되죠. 시험을 통과한 후에. 그것은 무슨 시험이라고요? 구속을 이루기 위한 시험이단 말이야. 죽으러 왔으니까 죽고 장사되는 것까지 시험이 40일 동안 있고, 앞에 부활된 이후로 승천하는 것을 준비하는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뒤에 또 있다 이 말이야. 지금 야곱은 죽은 이후에 40일이니까 승천을 준비하는 기간이겠죠. 부활해가지고 승천하는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1장 3절부터 이제 사도행전 읽어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고난받으신이라는 것은 앞에 40일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말씀을 응한 거예요.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들에게는 제자들에게죠. 세상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죠. 죽으러 오셨을 때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나타나셨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그들이 성경을 몰라요?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마침 여기 김성배 형님 그 원어라고 그러는데, 원어가 아니라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죠. 원어라는 건 성경이 원어 성경은 없습니다. 전부 필사본이지 원어 성경이라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정확하게 알고 용어 사용을 해도 확실하게 해야 돼. 원어 성경 이런 얘기하면 그 사람 무식한 사람이거나, 그 사람 히브리어 헬라어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금방 딱 판단해도 상관없습니다. 정확해. 내가 지금 가르치는 말이. 원어 성경은 없어요. 필사본을 가지고 수집을 해서 편집을 한 거예요. 원어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것을 히브리어와 아람어로만 돼 있던 성경을 헬라 시대 때 헬라어로 번역을 했죠. 70인역 번역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와서, 신약 시대는 전부 라틴어라는 것은 원래 로마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그 글자가 없었어요. 헬라어를 차용해다가 자기네들의 발음으로 바꿔서 쓴 것이죠. 이제 라틴어라는 건 원래 없는 거예요. 모어가 헬라어죠. 그것을 라틴어로 번역을 했거나 그것을 다시 영어로 번역을 한 성경을 고려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오늘 우리들이 이걸 읽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기본 흐름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였다는 제자들에게만 보이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 그들에게는 요한복음 14장에서 기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리라.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 사람들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 그날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네. 주님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안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연합을 맺어서 혼인 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영적으로. 그래서 주 합하여 자는 한 영이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주님과 합해져 연합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만을 위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부활 후에는 그렇단 말이야. 왜? 부활하신 주님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것은 계시의 눈이 열려야만 볼 수 있으니까 말이야. 육신의 예수가 아니니까 지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여기 이제 그들은 사도들이죠. 주님은 사도들과 함께 계시죠. 사도들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아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담 안에 있느냐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어떤 용어를 잘 구분해가면서 읽으셔야 돼요. 사도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3년 반 동안 가르침 받은 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은 약속의 성령이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놨죠.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는 죽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또 보내실 자가 있다. 그분은 또 다른 보혜사다. 나의 새 이름으로 온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꾸 여러 방면으로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런 말씀에 대해서도 뭐 이만인가 그 사람이 자기가 원래는 또 다른 지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러더니 요즘에는 뭐 이긴 자라고 별소리 다 했었는데, 아니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앞에 이렇게 자꾸 뭔가를 혼잡시키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이게 정확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증거하면 혹시 뭐 이만희도 뭐 무리 아니야? 이러고 앉았고, 이 사람들은 이상하다 이러고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여 주리라 그러죠. 예수님의 새 이름이 있죠. 예수님의 새 이름은 뭐예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 영에 또 다른 보혜사단 말이야. 그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거예요. 영으로 오셔야 시공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믿는 이들 속에 함께 계실 수 있죠. 그 사람 속에 함께 계셔야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실 수 있죠. 예수님이 따로 계신데 동행은 못 하잖아. 말은 예수님 안 오셨다고 그래가면서 동행한다 했었는데 무슨 재주로 동행을 합니까? 나는 땅에 있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다면 무슨 재주로 동행을 한단 말이야. 얼마나 혼잡한 가르침이냐 이거예요. 이런 걸 잘 구분을 하셔야 되겠어요. 약속하신 것을이라는 것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살려주는 영을 또 보내줄 것이다 라는 것이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라. 성령이 오시는 것은 단계가 지금 두 단계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육체로 오신 주님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시던 날 저녁부터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오셨죠. 하늘 어디로 가서 터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주님의 신령한 새 몸을 건축할 기초석들이란 말이야. 제자들이.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산돌들, 보석돌들 위에 영광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세워놓는 것이죠. 교회 건축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아다 타작마당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 타작되어진 영혼들이 기초가 되어져서 교회를 건축하는 건축 재료들이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이 영혼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사람이 헌금 내가지고 벽돌집 지어놓고 나서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건 생판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구하신다 했어요? 구하지 않는다 했어요? 분명히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구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자꾸 그것을 계속 하는지 난 그것도 모르겠고. 형제 자매님들 구속하신 영혼들 속에나 구하시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 속에 주님이 구하시지 않으면 형제 자매님들은 버림받은 자들이요.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성령으로 세례를 이라는 말은 오순절 40일이 지난 후에 승천을 하셨다가 10일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 120명의 성도가 모인 교회로 오셨죠. 그것을 지금 예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40일이라는 날이 따로 지나가고 그 다음에 열흘이 또 지나가야만 오순절이 오지요. 요즘에 뭐 사순절 해가지고 이제 부활절 됐다. 오늘 마침 부활절 예배하는 날이에요 지금. 아주 뭐해서 난리다요. 오늘 분명히 다 저 삶은 계란 하나씩 다 이제 올려먹고 이제 싹을 했을 거예요. 생계란 줘도 부활될지 못될지 삶으라 버렸으면 그거 먹는다고 부활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관념을 넣어주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비판하려고 하는 머리가 아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주님이 죽임당하시고 영으로 오실 때는 그날 저녁이었죠. 지휘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그날 생명을 주는 영으로 오셨고 앞으로 50일 후에는 능력을 덧입혀 주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성령이라는 것은 능력으로 덧입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은 두 번 오신다. 개인적으로는 속으로 성령을 받으면 내가 거듭나죠. 성령으로 사람의 심령이. 그렇게 한 번 오시고 그 다음에는 거듭난 것으로서 주님의 일을 할 수는 없죠. 능력이 덧입혀져야 죽는 것을 두렵게 여기지 않고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단계로 오시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더 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회복이라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졌고 망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도 설교는 참 많이 하지만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이게 승천이죠. 이제 육체로 오신 주님은 죽고 장사되었고 죽임당하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셨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을 함께 계시다가 지금 승천했단 말이야. 그 40일에 지금 야곱이 죽은 다음에 40일은 이 40일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승천하기까지의 40일을 지금 상징한다 이런 말이에요. 야곱이 죽은 이후의 40일은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가리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 얘기는 뭐 하도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넘어갑니다. 올라가실 때, 이 말은 승천하실 때 그 말이야.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보시리라. 그랬으니까 하늘로 가신 분은 영으로 가셨죠. 육신의 예수가 한 게 아니잖아 지금. 육신의 예수가 만약에 부활의 날 부활됐다면 그렇게 사랑하던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그 주님 만나가지고 동상지기라고 오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던 예수님인데 왜 그렇게 못 알아봅니까? 주여 뒤시니까 하고 왜 물어봅니까 제자들이? 그러니까 사흘 전에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계셨던 그 예수가 부활돼서 오신 게 아니죠 지금. 그래서 다른 모양으로 오셨다. 마가복음이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모양이 달라졌단 말이야. 아무라도 희귀할 수 없는 희고 고운 세마포를 입은 빛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하나님 원래 빛이시죠? 빛이라는 건 말씀을 말하는 것인데 말씀이 밝게 영광으로 드러난 상태는 생명의 빛이다 그래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거듭났다라는 말은 빛의 아들, 빛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이죠. 나 빛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이나 빛이 더 충만하게 되어지고 각자의 속에 있는 모든 혼잡한 것이나 어두운 것들이 다 물러가면 완전히 빛의 세계로 내가 영광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40일을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